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둘이나 죽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직접 해낸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준 것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아들로 삼아 평생 가까이 두고 사랑한 사람,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 암울한 민족적 순환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를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님은 아버지가 고향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퇴학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렵게 공부를 이어가며 더욱 강한 열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것은 애타게 독립을 기다리던 우리 국민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었고 민족적 패배감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제의 의도에 놀아나 일제에 타협하는 현실 수능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교단과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 결사 반대를 외치며 저항했고 결국 감옥에 gat혔습니다. 소 목사님이 청주 구금소로 면회온 아들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 또 손 목사님이 아내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신사참배하는 날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며 신당 앞에서 절하게 하지 말며 나중에 학교에서 알게 되어 퇴학시키거든 퇴학을 당하면 당했지 신당에는 절할 수 없으니 꼭 절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부탁하소서. 다음은 일제에 대한 손양원 목사님의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만 밝아져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옥에 가둠은 내게는 유익이요 큰 축복이니 나를 가둔 당신네들이 헛수고한 것이요.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같은 사랑과 용기의 걸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곳에서 전도했고 절대로 전도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1950년 9월 27일 여수에서 광주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난 후에도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총에 맞아 처형된 뒤에도 자신에게 총을 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48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손양원 목사님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오히려 가족으로 삼아 사랑했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사랑했으며 절망뿐이었던 우리나라를 목숨을 걸어 지키며 사랑했고 끌려가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을 전하고자 전도함으로써 사랑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아멘.